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요한은 이 부분에서 예수가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다뤄요. 이 서론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잠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영원부터 계시는 말씀이시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유일하고 최고의 그런 주님이세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갖게 돼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가 돼요.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것 때문에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우린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서론의 후반부의 내용을 가만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 12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해놓고,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자,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뿐만 아니라 무엇도 내 것이 될까요? 이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이 은혜와 진리도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빛난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생명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주님 안에 생명이 가득하죠. 생명이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 빛이 비춰요.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거듭나서 우리의 눈이 열려 그 빛난 영광을 볼 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생명이 충만하더라,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4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그 생명을 요한은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의 이 생명이라는 게 본질적으로 뭐냐? 은혜와 진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도 이제 내 것으로 소유하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을 내가 소유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기 때문에 그분 안에 있는 생명도 내 것으로 갖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으면 바로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으면 죄 용서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래서 영생을 갖게 돼요. 영생을 얻어요. 요한 1서의 말씀도 다시 보십시오.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나는 그 안에 있는 생명도 내 것으로 소유하게 돼요. 그래서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에요,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소유하게 된 이 영생, 이 예수님의 생명을 은혜와 진리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도대체 뭘 누리게 되는 것인지,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이 구절을 통해 배우게 돼요. 자,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생명을 얻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걸까요? 물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지옥에 가서도 영원히 살아요. 도대체 영생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 내가 영생을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요한의 설명을 통해서 영생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한 자는요,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된다. 오늘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면 이제 그 충만한 예수님의 그 은혜가 이제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보실까요?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건 세례 요한을 말하죠.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이제 충만한 예수님의 은혜가 누구 것이 된다고요? 내가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물론 우리는 예수님만큼 충만해지지는 않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무한히 충만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아요, 이제. 그러나 우리 쪽에서 볼 땐 이것도 충만이에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내 것이 돼요. 물론 이렇게 되는 일이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전달자가 누구시냐? 성령님이세요. 사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너무 신령한 분들은 내 안에 계시다 바로 나오지만 사실은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임재하실 수 있게 됐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하게 됐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게 됨으로써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도 내 안에 임재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임재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시켜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 것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충만한 이 생명,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무엇도 충만하게 될까? 은혜도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충만했다 이렇게 말한 대목 곳곳에 은혜 충만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어지는 걸 보면, 이제 그 충만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성령으로 연합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부어져요. 은혜 위에 은혜라. 근데 말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지는 이 은혜의 정체가 뭘까요? 도대체 은혜가 뭐죠? 그냥 빨리 해요. 그런 표정이에요. 그럼 은혜가 뭡니까? 은혜. 예수님이 은혜가 충만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들여다보면 은혜가 뭔가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은혜가 충만하셨던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죠? 막 방종하고 방탕하면서 막 아무렇게나 사셨나요? 오히려 반대였어요. 예수님은 전혀 죄와 상관없이 사셨어요.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도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 죄 짓지 않고 사세요. 죄와 상관없이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넉넉히 감당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세요. 시험과 유혹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넉넉히 그 시험과 유혹 이겨내세요.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소외된 죄인들을 찾아가 그들과 삶을 나누시면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못 박는 자들을 중심으로 용서하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시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셨어요. 이게 은혜가 충만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됨으로써 예수님의 생명이 이제 내 것이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내 것이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우리도 누구처럼 사는 일이 가능해질까요? 예수님처럼 사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이 사람, 예수님의 은혜를 이제 내 것으로 소유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그 사람은 말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일들이 시작돼요. 은혜를 받게 되면 죄가 싫어져요. 그전에는 그렇게 죄가 좋았어. 죄가 즐겁고 죄가 위로가 되고 죄가 만족스럽고 죄 짓고 싶고 죄가 땡기고 죄가 좋았다고요. 그러나 은혜가 오기 시작하면, 내 안에 은혜가 머물기 시작하면 말이에요, 죄가 싫어져요. 죄 짓는 게 싫어. 이제 별로 죄에 흥미가 없어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수록 철저하게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 은혜가 차고 넘칠수록 죄에서 돌이키게 돼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버리게 돼요. 은혜의 힘을 의지해서 더 이상 죄에 범하지 않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의지해서 말입니다, 이제는 넉넉히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일들이 가능해져요. 사람들 앞에서 한없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요. 유혹과 시험 너끈히 이겨내요. 넘어지지 않아요. 은혜가 없을 때는요,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상처되고 시험되고 괜히 짜증나고 혈기 나왔는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요 별로 시험이 안 돼요. 경험이 없으신 표정. 은혜가 있으면, 내가 은혜가 충만해지면 말이에요, 별로 시험이 되잖아요. 어떤 유혹이 별로 안 돼요. 죄가 땡기지가 않고 유혹이 별로 안 돼. 넉넉히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일이 가능해요.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일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성경, 우리 요즘 수요일마다 이제 스데반 이야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성령이 충만했던, 그래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이 스데반이요, 어떻게 하죠?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악감을 품고 억울하게 고발하고 고소하는, 참소하는 이 사람들 앞에서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천사의 얼굴, 막 짜증나는 얼굴이죠. 막 혈기 나고 짜증나고 우락부락 불구락 하는 그런 얼굴이죠. 지금 막 천국의 거리를 거닐다가 온 사람 같이 깊은 평강, 그 사랑, 기쁨, 감사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했어요. 자기를 미워서 돌을 들고 치는 그 사람들을 말입니다. 위에서 용서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용서하고 죽어요. 죽는 모습도 예수님을 닮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스데반을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처럼 죽는 그런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받게 되는, 소유하게 되는 이 은혜는 그저 우리가 죄 지으면 또 용서해주고 또 죄 지으면 또 용서해주고 그런 정도의 은혜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철저히 죄를 버리고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하게 죄로부터 돌아서게 만드는 은혜예요. 이 은혜는 죄와 상관없이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는 미천한 우리로 하여금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서 오직 사랑만 하며 예수님처럼 살게 만드는 그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솔직히 그 앞절에 보면요, 바울이 나는 사도라 일컬음을 받는 걸 감당할 수 없다고 했어. 왜?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고 회방자고 폭행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악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도라고 일컬음 받는 거 감당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한 사람의 죄인을, 교회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그 한 죄인을 이 은혜는 말이에요, 어떻게 변화시켜요? 자신의 삶 전부를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고 자신의 심장을 주 예수님께 바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넘치는 수고를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나의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넘치도록 수고하게 된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요. 한 사람의 죄인을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범죄하고 오직 죄 짓는 것밖에 몰랐던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경건한 삶을 살게 만들어. 이 은혜가
그 은혜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이 충만한 이 은혜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나밖에 모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렇게 이기적인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죠? 불가능한 얘기를 예수님이 한번 해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혹은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그런 뜻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 이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충만한 이 은혜로 말미암아 그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생을 얻었다는 게 뭘 말할까요? 예수 믿고 영생 얻었어. 그러면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생, 예수님 안에 있던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누구처럼 살게 만든다고요? 예수님처럼 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에 의지하여 죄를 버리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내 안에 역사는 죄를 죽이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 그 은혜의 힘으로 유혹과 시험을 너끈히 돌파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말이에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면서 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거구나, 영생을 얻었다는 게,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인하게 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오늘 14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충만한 그 진리도 이제 내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진리가 본질적으로 뭘까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내 것으로 갖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 할 때 그 한 부분을 진리가 충만하다, 이제 내가 진리를 갖게 됐다, 이런 뜻인데, 이 진리의 정체가 뭐지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들여다보십시다. 우리 16절을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랬어요. 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주 예수님에게서부터 받는데, 우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도 넘치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의 힘으로 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그 다음에 다시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율법에는요 은혜와 진리가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만 해. 다시 말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은혜와 진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요 17절을 기준으로 16절에서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어요. 은혜를 설명해요. 그럼 이 17절 기준으로 18절에는 뭘 설명할까? 진리에 대해 설명하겠죠. 자,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누구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빌립이 어느 날 답답해서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예수님의 하신 말씀, 그가 행하신 기적, 그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그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가 뭐죠? 그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진리가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진리예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어서 이제 우리도 이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도 누구를 아는 자가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은 자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알게 돼요. 물론 완전하게 아는 일은 불가능해요. 왜?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영원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비록 완전하지 않아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참된 진리예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해지냐?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여 영생을 얻는 사람만, 이 진리를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드디어 그 사람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일이 가능해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한 의미로 알지 못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생은 영원히 안 죽고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은 본질적으로 무슨 생명이냐? 우리로 하여금 드디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드디어 하나님을 알아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적인, 체험적인 지식이에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인격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올바로 깨달아 알게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가 어떻게 거룩하신 분이시며 두려우신 분이신지, 그가 어떻게 높고 영화로운 분이신지, 그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신, 선하시며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이신지 진정으로 아는 일이 일어나요. 깨닫고. 그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전인격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정서적으로도 하나님을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요. 단순히 그저 정보로 아는 게 하나님 이런 분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를 인격적으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져. 하나님 때문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를 존중히 여기게 되고 그를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이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이 진리를 이제 소유하게 된 사람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그 높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정말 깨달아 알아요. 그가 어떻게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그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시는지, 어떻게 그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내 삶에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가 어떻게 오늘도, 그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지, 어떻게 독생자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편드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아끼시고 나를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신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드시고 놓지 않고 책임지시며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은혜로 허락하셔서 그가 작정하신 그 영화로운 자리까지 내 인생을 이끌고 가고야 마실 것인지를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말입니다,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고 감격스럽고 감동이 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괜찮아, 하나님이 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고 이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주님 섬기며 주님대로 살 거야, 이렇게 의지적으로 말이에요, 주님 앞에 굴복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은혜,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만드는 이 은혜,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말이에요, 이 진리, 이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새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자, 예수님의 은혜가 이제 내 것이 됐고 예수님 안에 그 넘치는 그 충만한 진리가 이제 내 것이 됐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아야 돼. 우리가 어떻게 은혜가 충만해질 수 있냐?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발전시킬 수가 없어요. 혹은 내가 어제 받았던 그 은혜 내가 막 뻥튀기 시키고 막 어디 타가지고 좀 이렇게 희석시켜서 좀 불키고 그래서 계속 써먹고, 이게 불가능해. 은혜의 유효기간이 어마어마하게 짧아. 은혜 받으면 그게 막 한 달 가고 1년 가고 그러면 죽겠어. 막 작년에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막 1년 버틸 수 있다 이러면 참 좋은데 이 은혜의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만나가 딱 하루 지나가면 그냥 상해서 못 먹게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매일 가서 만나를 받아야 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은 우리는 스스로 은혜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의 충만한 데서 계속 받아야 돼. 계속 받아서 은혜가 충만한, 우린 그렇게 의존적인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은혜 받는 일에 모든 걸 걸어야 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은혜 떨어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 받는 일에 말이에요, 정말 은혜 받는 일에 그냥 목을 매야 돼. 아까 은혜의 전달자가 누구시라고 했죠? 성령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휩써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 안에 있어도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안 충만한 것만큼 혈기 충만하고 욕심 충만하고 육신 충만하고 짜증 충만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항상 성령 충만, 늘 사모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방편이 있어요. 예배, 기도, 말씀. 이 은혜의 방편을 붙잡아야 돼. 뭐에다가 은혜를 담아주시느냐? 예배. 그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항상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완전히 예배하고, 그래야 은혜 받아요. 그래서 예배 마치고 악수하러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악수하면 은혜 받았냐 안 받았냐 딱 알아요. 벌써 달라, 표정. 사람이 그렇게 좋고 다가가고 싶고 사랑스럽고 은혜 받게 되면 그런 마음들이 생기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말 시키지 마, 이런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 기도할 때 은혜가 부어져요. 기도하고 내가 그래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그 결과로 내 안에 은혜가 충만하게 돼요.
말씀, 은혜 주시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늘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읽고 늘 부지런히 말씀에 목을 매야죠. 이렇게 은혜의 방편에 전념하면서 하여튼 은혜 받는 일에 모든 걸 걸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은혜 받읍시다. 그래서 아까 이브리서 기자도 은혜 받자 그러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것 됐어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를 위한 모든 은혜가 이미 다 준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내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은혜 보좌 앞에. 그 은혜 받는 일에 그냥 전념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말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충만한 데서부터 받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충만한 은혜와 진리를 내 안에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해요.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이미 포도나무와 한 몸이에요. 하나예요. 이 포도나무의 모든 게 이 가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무의 전부가 가지 거예요. 다 하나로 연결돼. 그러나 말입니다, 끊임없이 이 가지는 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을 공급받아야만 해요. 떨어지는 순간 죽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사실은 이미 예수 믿는 자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을 영접해서 이미 주님과 연합된 자이고, 주님은 내 안에, 나는 주님 안에, 이렇게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맺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이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살아있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집에 아버지와 아들인데 말 않고 사는 집 있어요? 없어요? 서로 관계는 있는데 교제가 없는 부자지간 있을 수 있죠? 관계는 있어요. 예수님과 나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이렇게 관계는 맺어 있어. 그러나 실제적으로 예수님과의 교제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아직 안 거하니까 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지만 이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숨 쉬는 순간, 모든 순간에 나와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나와 생생한 교제의 삶을 살자.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는 주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저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줄 알고 맹렬하게 주님께 달라붙어서 모든 순간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무시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늘 마음으로 주님과 소통하면서 말이에요. 뭘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운전을 하든지 직장에 가든지 다 주님과 마음을 나누며 생각으로 대화하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과 생생한 살아있는 교제를 하면서 주님의 감동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주님과 살아있는 이 교제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주님의 가짐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사람 없다면 열매 절대 못 맺는다. 밖에 버려지는 나무 같은 가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시간에 참석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 자체가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이 모든 순간에 우리는 주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주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시간에 마음은 주님 앞에 마음을 기울여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에도 그저 위시리스트를 가지고 주여 이거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께 내 마음을 쏟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과 교통하는 주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할 때도 이 말씀을 수단으로 해서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이렇게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주님의 충만한 것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말이에요,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고 마칠까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흠이 없고 거룩하고 칭찬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더 거룩하게 그러다가 마침내 영화로운 자리까지 우리를 완성시켜내실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놓고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우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흠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불러 뭐하게 하셨다고요? 주 예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형식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어떤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이런 것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있는 교제, 오늘도 주님과 마음을 소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마음을 나누는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생활 다 청산하고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뭘 하든지 어떤 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 충만한 데서부터 늘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래서 더 은혜가 충만하고 진리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살고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면서 우리 주님만을 섬기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새순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십시오.